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친하게 아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가장 전하고 싶은 거고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가 어제도 얘기했죠.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중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의 공격을 받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교회가 진리와 이단을 분별할 수 있게 영적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삼성교회가 기도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지금 굉장히 뒤죽박죽하고 꼬여가고 있어요. 날마다 더 꼬여갑니다. 진리라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자꾸 진리를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슈퍼마트를 갔는데 마트에 가서 가격표가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 원래 아이스크림이 1,000원이었는데 거기에 4,000원짜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1,000원인데 왜 나한테 4,000원을 파느냐.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찮은 일이 귀해 보이고 귀한 일이 하찮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가 귀합니다. 근데 세상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귀하지 않다. 우리가 말을 하는 진리가 하찮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돈을 굉장히 낭비합니다. 진리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과 은혜와 영광을 깨닫지 못하도록 발버둥 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빼앗아가도록 눈도 감지 않고 자지도 않고 자꾸 여러분에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을 하며 내 시선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같이 점검하며 주께 물어야 합니다. 세상에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물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 중에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도 아십니까? 사단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멀어져 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하루 대충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매사에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매 순간 생각하며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며 발걸음 옮겨야 되며 말을 해야 되며 그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인지 생각하며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그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배워야 합니다. 기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며 공부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복음에 대하여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예수 믿는 수많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아시죠? 여러분 집을 사도 등기부등본 떼잖아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전주에 누가 살았는지,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우리는 검색을 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우리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등기부등본 떼듯이 검색하듯이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예수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거보다 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세상이 말해요. 급하지 않다. 천천히 해라.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교리를 듣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철물점에 갔는데 제가 인상이 되게 좋아 보였나 봐요. 자꾸 저한테 이단이 전도를 해요. 그 집 사장님이 이단이었는데 자꾸 책을 읽어보라고 전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단에 빠졌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아무리 이상을 하고 가치관이 꺾였는데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에 나왔기에 그 자매를 양육을 했는데 아무리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설명해도 그가 처음에는 굉장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말라.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찬송을 아는 것만으로 마귀의 미혹을 견딜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10절입니다. 10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주께 합당하게, 시작.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성경을 배웠으며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단에 넘어갔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그 아이는 착하고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아요. 교회를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예배도 알아요. 전도도 알아요. 그런데 삶의 변화된 증거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잘 보지 못해서 마귀가 훅 하니까 찌르니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교회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뒤떨어져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거기 봐, 거긴 구원이 없어. 똑같잖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말씀은 오늘 10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친밀한 관계이고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따라 가서 여러분의 진리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십니까? 저는 제 아내와 12년째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자네는 나를 잘 아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아직도 모르겠대요. 제가 좀 특이하긴 한데, 그래서 아내가 오늘도 저를 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12년째 사는데 잘 몰라요.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신지 교회를 다니신지 하나님을 아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 되신 분도 있고, 뭐 20년 되신 분도 있고, 30년 되신 분도 있고, 다 달라요. 모태 신앙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 인격적으로 동행하신 때는 언제이십니까? 그 기간은 언제이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십니까? 이 대답이 여러분이 버퍼링이 걸린다면 하나님을 믿고 산 것이 아닙니다.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게 교회다, 세상도 알아요. 그 안에 지식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 라고 말을 했을 때 무슨 말로 증언하며 무슨 말로 그들에게 대답할 것입니까?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집 사람도 소개할 수 있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누가 소개시켜 달라면 우리는 말을 합니다. 당연히 소개시켜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한 번 만난 사람은 한 번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0년을 교제하고 알았다며 소개할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 만난 사람과 10년 만난 사람과 평생 만난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은 달라요. 50년을 교제하고 평생을 사셨다며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과 하나님을 붙어 있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친한 사람을 이단과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그분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알고 가장 깊이 알고 가장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장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중에 하나님이 가장 친한 교회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공격은 무섭습니다. 영적인 공격은 무섭습니다. 그저 진리를 논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매일같이 감당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빨간 줄로 이야기했어요.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끝까지 참아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기필코 반드시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랬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아가 그 어떤 영적인 공격과 가치관에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라십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십니까?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할 수 없어요. 공격을 하는데 자꾸 웃어요. 공격을 하는데 자꾸 나는 하나님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쁨은 아십니까? 주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그 기쁨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은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에 쏟지 마십시오. 썩어져 갈 것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저기 빨간 글씨 보이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가치관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매 순간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하면 마귀의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은 다르게 하지 마십시오. 청개구리처럼 나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면 저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알기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이 두렵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12절에 나와요. 12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시작. 12절에 나옵니다.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표시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증거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아십니까? 감격도 커질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기쁨이 커질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우리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더불러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그 행복과 그 기쁨이 넘쳐나 차고 넘쳐나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의 직장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시작.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주님이 재림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셔야 주님이 왕 대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사단이 여러분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궁금함이 더욱더 간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간절한 마음이 점점 더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점점 더 가길 바라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점점 더 가길 바라며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점점 더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십자가 속죄의 은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죄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는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열리는 복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가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땅한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거기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저게 없었으면 주님이 없었으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저기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천국만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 살아가서 저 감격이 사라져요. 부활절에 고난주간만 감격이 올라오지 않고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심판과 지옥의 불, 거기 안 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주의자들,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는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생각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오늘 고백했죠.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마다 주님은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고백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붙잡혀 있으며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죄가 싫어져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게 밀리면 여러분은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다가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밀리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장 영순위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하루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밥을 먹을 것인가, 잘 것인가, 놀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중보기도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하루 하나님 제가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